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주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을 입고자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긍휼들을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다름질하게 하셔서 상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서 아비 집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여기가 곧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모퉁이 돌 식구들도 기억하시고 그 작은 무리들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양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냥 막연하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다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계획된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가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이렇게 한 것들도 그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의 그 근원은 뭐냐? 그 쫓겨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을 하실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브라함을 뭐하냐 끌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뭐했냐 붙쫓아 오도록 뭐했다? 소고삐 끌듯이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로소 뭐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뭘 알고 가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돼야 돼요. 사귐이. 그래서 좋은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많이 부대껴야 돼요. 많이 부대껴. 그런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께서 많이 사건과 사건 속에서 부대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대낌을. 그래서 언제 신앙이 좋아지느냐? 여러분들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신앙이 좋아져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다. 온실에 화초같이 있으면은 꽃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향기가 없듯이 온실의 화초처럼 하나님께서 안 키워요. 들의 야생화 같이 말이죠. 비바람에 시달리게 만들고 말이죠.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간섭해 가셨는가. 그냥 그 히브리서 11장은 한 줄로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내용을 풀어볼 것 같으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이 땅에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이 땅의 걸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것을 주는 것이라면 하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들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하늘의 것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느냐? 내가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이 아버지의 유업을 100배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을 것이야. 형보다 내가 분깃을 더 많이 받을 것이야. 그래서 야곱은 오로지 관심사가 이 땅의 그 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광야를 끌고 나가가지고서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11절에 봅시다. 11절에 10절 11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한 돌을 취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이 한 돌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돌 중에 한 개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나중에 야곱이 뭐라 고백하느냐? 여기가 고백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돌이. 그래서 그 돌기둥을 세워서 뭐라 그럽니까?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뭐라 그럽니까?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예수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 돌로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컬어서 그 돌 앞에 끌고 가서 그 돌을 베개 삼고 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야곱이 섰던 그 자리에 뭡니까?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딱 세워지죠. 흔히 뭐 이걸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게 없어요. 사다리가 뭐냐면 땅에서 우뚝 섰단 말이죠. 그 광야에 뚝뚝 서 있단 말이죠. 요 그림이 그건 뭐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들이 뭡니까? 오르락 내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뭐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 야곱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게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16절 보세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뭐가 하늘의 문이다? 사닥다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고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한다면 나다니엘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어디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리 이야기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사건을 구약의 야곱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사닥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을 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다는, 성경에서 안다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걸 성경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는 야나라 그러고 야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다라는 개념은 그건 뭐냐? 남녀가 하룻밤 자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잘 쓸 때 알아진 그 알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진다? 경험으로서 실제로 알아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의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하느냐?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야곱이 지금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한단 말이죠.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그럼 야곱이 지금 예수와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과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 잠자는 상태가 곧 뭐가 되느냐? 남녀가 뭐가 되느냐? 합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야다가 된단 말이에요. 야다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한 사건이지 이게. 참 좀 느끼세요. 씻고 뜯고 맛보고 좀 느끼셔야 돼. 이거. 성경은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 그냥 문자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백나라면 이건 남의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남의 하나님. 남의 예수는 남의 신랑 아무리 좋은 뭐예요. 내 신랑이 최고지. 그렇잖아요. 왜 남의 신랑 보고 침 흘리고 살아. 내 신랑이래야지. 내 신랑이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누가 중신의 비로 섭니까? 하나님이 중신의 비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기 결혼이잖아요. 결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언약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 하냐? 결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잠자는 거예요. 야곱이 잠자는 거예요. 안다스네? 이 돌베개 사건을 이걸 너무 못 풀어. 주석을 보면 참 윤리적으로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냥 돌베개 작구나. 그 돌이에요. 그 돌. 이해됩니까? 그 돌이 무슨 돌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신약에 오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로 그 돌로 끌고 가가지고서 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합국을 하니까 비로소 야곱이 뭐하냐? 조상에게 전수됐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룩한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에요? 몇 절? 17절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영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 같으면 거룩한 두려움에 쌓여요. 이것은 우리가 그 공포에 질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분의 그 어미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호자의 그 보호자의 주님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뭐 했다? 망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 고백이.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진짜 존경하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가 어떤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어렵죠. 지금 그런 개념이라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만난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남들에게 들었던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나 보니까 이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될 때는 요런 사람이 곧 뭐가 되냐?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가르쳤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다녀봐야 백날에 소용없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치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문자 속에 예수가 실제로 자기 안에서 뭐가 되느냐?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 그 만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예수님의 증인을 삼고자 이 땅에 두셨는데 그럼 그 증인을 삼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경험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건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경험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듯이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런 만남들이 경험된 사람들이 증거할 때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우리를 구원했을 것, 우리를 선택을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증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랜 산전수훈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간다니까. 그래서 마치 오랜 친구가 그 친구 사귀는 것이 오래될 것 같으면 그냥 별말 안 해도 그 친구를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뤄간다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평생 동안 누구 하나님만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만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건 남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그 남의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 하나님이 되겠죠. 그 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니까. 내가 간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돌베개 하면서 자면서 비로소 뭐 하느냐? 아, 이 세상 말고 하늘 위에 세상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하늘이 있구나. 난 여기만 있어. 여기 이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위에 세계가 있구나. 응? 그래서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이 땅의 것을 지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느냐? 간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야곱은 야곱은 그 속에는 비록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베델의 경험들이 있지만은 야곱은 또 뭐냐? 집 떠나서 뭡니까? 이 또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갑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베델의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가 여기에서 계시할 때 너에게 준 계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계시를 준 것이 아니야. 네가 갈 곳은 어디다? 저 위의 것이다. 그래서 네가 20년 동안 벌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버리게 만들고 혈을 날씬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나중에 그 고백, 야곱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막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베델에서 이 광야가 뭐예요? 광야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베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뭐 한다? 너를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죠. 돌아오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 광야를 경험하라고 나가가지고서 다시 뭐 하느냐면은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어지는가요? 아니라니까. 여전히 우리 육신은 뭐냐?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쫓아가느냐? 세상의 떡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 육신의 이 한계가 육신이 세상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너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야곱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는 이 베델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을 비록 야곱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뭐 하느냐?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처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그 처음 자리에 그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또 야곱과 같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우리는 뭐냐? 세상을 쫓아가서 사는 모습으로 산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세상 길로 가지 못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를 어느 자리를 끌고 오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거기가 우리의 소망을 삼게 만든단 말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는 게 그게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장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그거 다 대놓고 내가 참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 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풀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사건과 사건 속에 자꾸 만나줘야 돼. 여러분 보세요. 성도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군사라 그러죠. 군사는 군인은 뭐예요? 전투를 하면서 군사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키워진다니까. 군사가 이 한국 군인들 같이 맨날 그 인터넷이나 그래 보세요. 그 군기 다 빠져버린다. 이게 군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야전으로 몰아쳐가지고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우리는 뭐냐면은 늘 등 따시고 편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지향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탁탁탁 가지를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가 거길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여기 이 세상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늘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자야. 너의 분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그 간섭 당할 때 우리가 좋게 그렇군요 안 나온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죄가 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야곱 일생을 보시라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요. 끊임없이 야곱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욕망들을 자꾸만 깨뜨리는 작업을 해버렸죠. 깨뜨리는 작업을.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진장 터지고 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가장 좋은 줄 아세요? 대답을 못 하시죠? 등 따시고 편안하면 신앙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와요. 어제 저 새벽에 내가 하나, 버가모 교회에 대해가지고 내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꼭 한번 보시라고.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느냐? 로마 국교화 되면서 그때부터 극심하게 타락의 길을 갖게 돼 있어요. 서머나 시대만 해도 서머나 시대는 뭐냐? 박해 때문에 말이죠. 전부,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지하교에 숨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정제를 지켰다니까. 가까이 믿음을 지켰다니까. 그런데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는 박해가 사라져버렸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기독교가 뭐냐 급속하게 타락돼 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뭐냐 마치 버가모 교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급속한 타락을 지금 끌고 왔다니까. 왜?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뭘 준다 그러잖아요. 떡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교회는 세상에 떡 주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추인 만나로 나타나죠. 감추인 만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떡과 같은 그런 먹고 배부르는 양식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떡의 출처를 좀 바라봐라. 떡의 출처를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만나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그 만나를 애굽의 떡에 같이만 자꾸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뭐냐 기독교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하늘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냐, 만나 비유를 하잖아. 만나, 모세를,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늘에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 것인데, 그 만나는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떡인데 그걸 몰라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뭐냐,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나다. 내가 만나.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빼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내가 만나다. 내가 만나.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추인 만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왜?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예수가 싹 사라져버려. 감춰져 버렸어. 그런데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감추인 만나를 누구에게 주느냐? 안디바 같은 사람에게 준다. 안디바. 그 안디바는 이름도 없고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무명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 어느 시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지켜왔지 잘난 놈들 믿음 지킨 적이 없어요.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놈을 통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항상 미미하게 저런 사람이 과연 될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 속에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 아니라고 말씀 부여잡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 교회가 쫓아가는 그런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올바로 부여잡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모습으로 그래 살아간다니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신자.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이 지금 베델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집에서 뭐가 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아버지 유업받아서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끄집어낸다니까요. 요새 그 개국 콘서트 볼 것 같으면은 그 랩 하나 나오잖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서 뭐하냐. 야곱아. 너는 세상에 떡을 먹고 살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될 자야. 이제부터 내가 그걸 줄게. 그래 야곱은 아니야. 나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콕 달려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네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이제 성공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환도뼈를 부렸듯 뿌리고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뺏어갑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뭐를 당하느냐, 디나가 강간다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뭐냐, 세상에 가진 것이 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일생을 첫 발을 지금 뭐하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베델 광야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서 지금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장세기 28장은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니까. 전환점이. 그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환점들이. 그 전환점들이 언제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전환점이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사건이 옛날 구약의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야곱 속에 또 누구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생을 성도들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바라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뭐 합니까? 버림당하잖아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한단 말이죠. 그게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모습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뭐 하느냐? 쫓겨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버림당하는 일들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냈잖아요. 그 일을 지금 야곱은 뭐냐? 자기 아비 집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토 친척,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맞아요. 그러나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빼내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본토 친척집은 어디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다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앙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던 신앙을 빼내버린단 말이에요. 빼내가서 은혜 안으로 우리를 뭡니까? 이사를 시켜버리죠. 은혜 아래 이삭을 시켜놓고, 이 은혜 아래 이삭을 시켜놓을 것 같으면 요 사건이 곧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가 그 율법에서 번외심을 잊고 나가지고서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새로운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니까.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은 다 빼내버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 신앙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빼내심을 입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빼낸다 그러니까 어디 도망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말이죠. 빼내짐을 당하고, 이거 아니었구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은 원래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니까, 이거는. 이 몸뚱이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래 좋아하는 쪽으로, 이걸 본능이라고 한다면 본능. 그런 것들이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이 몸뚱이는 늘 어디로 쫓아가느냐? 원래 그 자리로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는 원래 그 자리 쫓아가는 것이 어느 자리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자리죠. 인간들은 이 몸뚱이는 짐승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형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죠. 빼내는 작업을. 그 빼내는 작업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아픔인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런다. 고난. 우린 참 고난 이럴 것 같으면 큰 사건을 당해가지고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육신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간 안 변해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자식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서 난 이 인간들은 데려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속한 것은 전부 허상이기 때문이다. 허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허상이고, 허상은 전부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이 땅은 하늘에 있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끝을 향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실상을 다 설명이 되어지면 이 역사는 뭐가 되느냐?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뭐 70년 80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가느냐? 아, 이거 허상이고 실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배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몸뚱이를 뭐 한다? 흙으로 돌려보낸다니까. 돌려보내고. 응? 진짜 있는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다 보면은 그 겪음이 우리 육신에게는 뭐 하느냐? 불편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불편함으로.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땅에 코박고 사는 걸 원해요. 땅의 기운으로 살기를 원한다니까, 육신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몸뚱이는 말씀을 먹고 살지 않아요. 떡을 먹고 살지.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럼 왜 먹는데? 말씀 먹는 거 배부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 이 몸뚱이는. 그래서 이 몸뚱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뭐냐,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떡으로 환원시키는 아주 희한한 그 기능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뭘 하냐, 떡으로 길가에 시킨다니까. 이 일본말로 길가 체인지 시킨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달라, 떡 달라고 한다고. 떡 달라고. 그 떡의 결말은 어디냐?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다 깨닫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이 육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니까. 응?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느냐? 천부의 의지없어서 나오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은혜와 긍휼이 토해져 나와야 돼요. 은혜와 긍휼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늘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가도록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당함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고난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아픔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응? 야곱은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찾아오지 않고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야곱은 뭡니까? 그냥 땅에 쫓아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올게. 그러면서 너를 평생 떠나지 않는다. 아, 이게 축복이면서 야곱에게는 엄청난 뭐이다?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아이들이 클 때 이렇게 막 이게 저지리하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엄마나 아빠가 집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나가라 그러게요? 자기가 마음껏 놀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건 따난 당사이니까, 그건 따난 당사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대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그런다니까. 네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네를 가만둘 수 없다. 네가 너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없다. 남의 새끼를 같으면 나 타치 안 한다. 그 남의 새끼 내가 막 타치 하냐? 너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아프게 만들고 말이죠. 때로는 가정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귀찮은 일들이, 아픔 내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 땅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서 본질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생수라고 먹었던 그 나일 강물이 뭐이더라? 핏물이더란 말이에요. 핏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떡이 뭐냐?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고 누가 먹는 떡이더라? 개구리가 먹는 떡이더란 말이죠. 파리가 일어나고 황충이 일어나고 가장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말이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건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땅에 너 그래도 살고 있는데 고맙고 살고 싶으니? 그러면 땅이 그런 땅인 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땅을 빨리 뭐 해야 된다?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지.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 정나곤이 너 이런 세상에 살고 싶냐? 안 살고 싶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가 다 나를 칭찬을 해주고 말이죠. 따르고 말이야. 추종을 하고 말이죠. 진짜 이만희 같이 누가 나를 대우할 것 같으면 나 이 땅을 떠나고 싶겠다. 영원히 여기 살고 싶겠다. 그렇죠. 여기에 신천지를 만들고 싶죠. 영원히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들고 살고 싶죠. 다 따르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게 여기 돌아오고 말이죠. 비판이 돌아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빨리 떠날래요. 그래서 빨리 떠날래. 참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하면 안 돼.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죽는다 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라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주여 왜 눈앱니까? 이래 나와야지. 와 재수없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세요. 괜히 듣고 또 시험 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가 비행기 문 열고 뛰내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죽음은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이 땅이 너희들이 이 땅이라는 우리가 이 실존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싫어야 돼요. 더 살아 해도 시탁을 해야 된다니까. 마치 군대 생활을 한 사람에게 야, 한 달만 더 있다 가라.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한테 한 달 더 있다 가라. 그 사람 그게 복이다 저주다. 그런 놈 주제로 확 지금 군대 생활 말이야 다 힘들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제대 날짜 받아놨는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야, 네 이 땅에 네 군대 생활 잘했으니까 한 달만 더 있다 가라. 그랬더니 그 중대장 죽여버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싫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뭐하냐 경험을 해가야 돼요. 싫어야 돼요. 싫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이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좋게. 세상살이가 좋게 만들어준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냐. 전부 다 뭐하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만나 대신 예수는 다 사라져버리고 가짜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복도 아닌 것을 복인 줄 알고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 떡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거 복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마귀가 주는 그 허구에 쏘가가지고서 말이야. 그것이 마치 복인 줄 알고 말이 쫓아가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떡을 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떡을 준다 그러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떡 준다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냐?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주냐? 말씀을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떡 달라고 구하라 그래요. 구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신다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뭔가 있으면 문제 있으면 구하란 말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구할 때에 땅에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통해 가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힘들면 힘들다 기도하고, 돈 없으면 돈 달라 기도하고, 건강 나쁘면 건강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잘데기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걸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또 돈도 주고 병도 고쳐줄 거예요. 어? 또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정나훈 목사는 기도하면 돈 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일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부모가 타치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박살을 내야죠, 박살을 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서 장난감도 가지고 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도 많이 받아서 목사도 대접 많이 하고 좀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여러분이 좀 한번 대보세요. 그런 인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이런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는 분인데, 그 먼저 아시는 분이 왜 안 주냐 말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러잖아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 지금 주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난감에 매여가지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애가 공부 잘해 보세요. 뭐 사달랄 것 같으면 사준다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것이 뭐 사달랄 것 같으면은 사주는 게 아니고 매가 돌아가죠. 매가 돌아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야고과 같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늘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한 자다? 위에 속한 자다. 위에 속한 자다. 너는 땅의 걸 취하고 땅에 코박고 살 인간이 아니고 저 위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것을 정답을 딱 줬어요. 이 정답이 계속해서 야곱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야곱이 세상 걸 취하고 야곱이 자기 꾀를 들여가지고 다 했지만은 결국에 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시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바로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러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야 네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까부러치지.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날마다 수입이 좋으니까 통장 늘려가고 말이죠. 잔고가 쌓여가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이 어떻게 물질로 그렇게 영혼을 살 수가 있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사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된 거 없고 돈하고 화목가 있으니까 이 일을 어쩔꼬.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과정을 겪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겪까지.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과정을 겪지 못하도록 자꾸만 뭐냐? 가림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리 맞고 저리 맞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행운이라니까. 이건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니까. 아무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감사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오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이다. 십자가 위를 바라봐라. 십자가 위를 바라봐라. 그럼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거기가 신천지거든요. 이만이 신천지가 아니고 그 인간이 좋은 걸 다 써먹었거든. 항상 그래요. 이단들은 좋은 걸 다 써먹는다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는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린다니까. 진짜 성경에 신천지가 있는데 그 신천지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 위에 있어요. 십자가 위에. 이만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야곱을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가지고서 저 위에 세계가 있거든. 저기 보고 살아. 이제 저기 보고 살아. 그 지금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미국의 모퉁이 돌교회 성도들아, 저 위 세계에 있다. 저 위 세계. 저길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저 위의 세계가 보여질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전부 뭐가 되느냐?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과정이 뭐냐? 이 과정에 대해서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아, 다 이것도 뭐하다? 지나가는 것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또한 뭐이다? 그렇죠.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 반대로 모든 걸 부여로 누리고 살아도 이 또한 우리는 안 지나가고 싶죠. 옛날 IMF 당했을 때 그러잖아요. 부자들 건배를 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건배를 하면서 날마다 오늘같이 되기를. 그럼 지혜들은 좋지. IMF 받아가지고서 돈 잘 벌고 좋겠지. 서민들은 주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뭐냐, 이 땅의 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위하여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니까. 아니다 이놈아. 네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저기 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간섭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서 참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쫓겨나서 사닥다리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이 사실들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일진데 날마다 우리의 눈들을 땅에서 하늘로 돌이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당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하게 소망하고 지향이 될 것은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